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교구장 비서 겸 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도영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먼저 이 사순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 기도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이 못해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번 사순식이 특별히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는 이 정기 희년 중에 사순시기입니다. 이 사순시기가 되면 의뢰이 우리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암울해지곤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각종 TV 시청이나 음주 등을 절제하는 그런 실천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선 이 회개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리스 히라버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살펴보면은 결국 마음이나 생각을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다시 바꾸어 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듣게 되고 또 사순시기 내내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요엘예언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태초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말씀, 곧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또 조금 더 명확하게 희년과 연결시켜서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어떤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떠한 어둠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그런 인간 노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은 실제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작 기도에서 읽었던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사용하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라는 표현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삶 안에서 어떤 희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희망을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그 첫 부분, 세상 창조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듯한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느님으로부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중에서 특별히 그 첫 창조의 몇 가지 장면들을 희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의 정기 희년중에 맞는 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분명 창조 질서가 기록되게 되는데 질서는 곧 관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 창조 질서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의 그 관계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으니 이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잇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할까? 사순시기는 세 가지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잇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 또 나아가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바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창조의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매일매일의 창조를 이루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더욱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것을 담아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신의 자녀를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데 하느님은 그보다도 더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하느님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 인간 삶에서 겪게 되는 온갖 좌절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넘어설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랑이라는 가치는 그 소중함을 점차 잃어가는 듯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조차도 점차 그 하느님의 사랑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두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창세기의 이 창조 이전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우리 모든 희망의 원천, 힘의 원천이 하느님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느님의 영이 작용하시기 전에, 즉 하느님의 힘이 세상 안에 미치기 전에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어둠과 혼돈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모든 것은 뒤죽박죽, 혼돈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서 하느님과 함께 지내지 못하면 결국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교회는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기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순시기니까 기도 많이 해라 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우리가 무엇에 희망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삶, 내 일상 속에서 나는 그동안 하느님을 얼마나 찾으면서 살아왔을까? 또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왔을까?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그 인간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투정 부리듯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의 건강을 바라는 것, 이 정도는 뭐 괜찮고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절대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는 인기, 명예, 권력, 아주 인간적인 요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겉으로 뭔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함, 열정을 무기 삼아서 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느님께도 그렇게 내가 인정받고 하느님으로부터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만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자신 또는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하느님 사랑의 그 소중한 자리에 바로 우리를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잊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그런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그 하느님께 우리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사순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시기 좋았다라는 표현이 7번이나 심지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전하는데 이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은 어떤 죄나 잘못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결코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은 그 좋지 않은 것을 메꾸어 주시려고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스스로 협력자를 찾도록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셨고 이름을 붙이게 했지만 사람은 그들 사이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하느님은 손수 인간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맞은 협력자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협력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돕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이 협력자라는 표현이 그냥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막 주기만 하고 내가 이루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부하 같은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은 더 명확한 그 수식어를 추가로 붙이게 되는데 바로 알맞은이라고 번역된 크네그도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원래 네게드라는 요 단어의 전치사와 3인칭 단수 전미사가 합쳐진 것이 바로 크네그도 이 단어인데 이 네게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직역하면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그 면전 앞에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은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상대가 바로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지내도록 알맞은 협력자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나를 마땅히 잘 도와줘서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은 알맞은 협력자이고 그래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만을 찾고 그렇게 끼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알맞은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동일한 너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와 생각이 같고 비슷한 사람만이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뭉쳐서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남자에게서 그와 똑같은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전혀 다른.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작 알맞은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자란 점을 보충하고 모난 점을 고쳐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됨, 공동체의 일치라는 것이 그냥 같은 생각으로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와야만 하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더라도 인내하면서 서로 보듬어 주는 것, 곧 세상과 타인을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참된 조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참 많은 갈등을 겪곤 합니다. 저 또한 본당 사목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속으로는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체, 예수님을 받아 모셨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아무리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더라도 또 하나의 살아있는 감실 같은 존재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은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창세기 2장 25절의 기록은 단순히 육체적인 벌거벗음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어떤 가림도 장벽도 우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지닌 약함과 부족함이 서로에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좋았다는 의미의 그 인간적인 표현이 바로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구절입니다. 더불어서 피조물 또한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존재이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더없이 좋았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의 조화를 보시고는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혜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이 세상 안에 깃든 그 하느님의 거룩함을 하느님 창조가 이뤄낸 그 우주의 조화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앞장서서 찬미받으소서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피조물과의 관계,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순식이 실천하도록 교회가 권고하는 사항이 바로 자선입니다. 자선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선행의 미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웃과 피조물을 의식하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할 때, 나만의 편안함을 생각할 때 인간은 관계의 조화라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알맞은 협력자이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과 내어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만 누리는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의 조화라는 하느님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에 희망을 두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불편을 실천할 수 있는 곧 즐거운 불편을 생활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함께 해주면서 도와주는 것, 피조물을 위해 절약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바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자존감의 회복 이런 차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언급이 되고 2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존엄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이 하느님의 숨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기에 또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은 하느님의 모상인데 과연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 좋지 않았던 첫 모습을 떠올리면서 곧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는 자조론, 셀프헬프라는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명제를 앞세워서 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원래 가치를 잊고 함께하는 가치는 내팽개친 채로 자기 앞길만을 보고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이런 것이 강박증이 되어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버젓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남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자기 개발에만 열중하게 하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웃의 도움과 그 어우러짐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통해서 나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하느님은 그대로 딱 좋아 라고 하셨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모습만을 갈망하면서 무언가로 꾸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욕심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갈망으로 표현됐고 그것이 인간의 첫 죄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답게 나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옷으로 포장하고 헛된 희망, 그럴듯해 보이는 더 나은 모습, 더 훌륭한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자기 실현을 해야 하는 그 희망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다움, 나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느님은 그렇게 살면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내가 판단한 또는 세상의 가치에 기준과 희망을 두고 그런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너는 왜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너는 왜 저 사람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과연 너 자신답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탤런트를 제대로 살았느냐? 너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잘 가꾸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묶여서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만을 찾는 사람에게 회개는 자기 개발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명제를 반박해서 우리 신앙으로 답을 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돕는 자를 더욱더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보기 좋게 창조되었는데 하느님의 그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면서 이걸 선택하면 이제 하느님처럼 더 나아질 수 있겠지라는 자기 판단이 파멸을 가져왔던 그 첫 죄의 장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느님은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의미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무엇을 바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지 이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바라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가?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것만 갖추어서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해왔던 것은 아닐까? 정말 내 내면에 있는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 하느님의 숨을 내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순식이 단식을 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의 단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 긋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 당연하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잠시 멈추고 무엇이 나를 있게 하는 힘인 것인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시기의 단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사순시기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극기, 인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 그런데 첫 인간의 죄로 깨어진 창조 질서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죄로 깨어진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의 창조 설화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창조 신앙에서 창조 때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희망을 얻고자 했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번 사순시기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본래의 모습, 본래의 창조 질서, 그 세 가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빌론 유배 시기에 집필된 제2 이사야서의 저자가 창조신앙을 강조하면서 타향살이 하던 동족을 위로했던 말씀이 절망과 낙담의 어둠이 저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 말씀을 마침 기도로 나누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